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4장 6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주님께서 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 담아 드리는 그 제목들 주님이 아시오니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 뜻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냉장고가 고장나면 누구를 부르죠? 냉장고 기사를 부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냉장고나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나 그에 대한 전문가에게 묻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무턱대고 냉장고를 뜯어서 고치거나 자동차를 고치겠다고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 누구한테 묻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인생을 아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쇠퇴하여져 가는 말씀이 드러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크게 두 명이 나와요.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근데 그 부자였던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그 사이에도요, 신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큰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요. 상황인즉 13절에서 이미 이제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뜻대로 본인의 욕망대로 했다가 사무엘이 크게 혼을 내고 사무엘이 이미 떠난 그 뒤의 얘기가 오늘 말씀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열세였던 것 같아요. 이미 13장에 나왔듯이 그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요.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600명밖에 안 됐어요. 이미 왜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백성들이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급급한 마음에 본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을 때 남았던 백성은 600명가량입니다. 과연 이 숫자만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분명히 패배할 게 뻔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600명을 가지고 10,000명, 2만 명이나 되는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기기에 뻔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요, 단 2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과 요나단. 근데 이미 블레셋 군대들은요, 철로 된 철을 독점한 그들에게 있어서 무기는 어마어마했겠죠. 이미 뻔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함께 건너가 블레셋 수비대를 치자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은 600명을 데리고 가서도 분명히 질 게 뻔한 게임이었는데 요나단은 오히려 이와 같은 말씀하죠. 적고 많음에 있어서 승리가 좌우되지 않는다. 그의 용기는 분명히 믿음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않았. 분명히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 단 2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병기 든 자에게 같이 갈까 물어보고 같이 올라가시죠. 병기 든 자의 믿음도 요나단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합쳐지자 올라가는데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이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말씀 준비 안 했나 봐요. 아무튼 그들이 올라가기 전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기다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올라가지 말자. 하지만 그 둘이 올라갔을 때 블레셋 수비대들이 야 니네 거기 있어. 우리가 갈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고 만약에 수비대들이 야 니네 올라와봐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수비대들이 2명이 올라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야 올라와. 저 2명 올라오네. 근데 올라와봐라. 그 말을 듣자 요나단하고 병기 든 자들은요. 그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올라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2명이 순식간에 20명이나 되는 수비대를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면서 같은 편끼리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울이 그걸 보고 저기 이상한 갑자기 웅성웅성한다. 무슨 일이냐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블레셋 수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걸 보고 사울이 올라가자 해서 그 곳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사울이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게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니 큰 승리 이후에 사울이 이러한 맹세를 해요. 야 니네 아무것도 먹지 마. 그러면 저주 받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묻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뜻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까지 먹지 마라. 야 죽이고 나서 우리가 먹자. 근데 이 맹세를 먹는 자에겐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보면 이날의 백성들이 피곤했어요. 큰 싸움을 하고 나서 피곤했는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사기를 꺾는 맹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생각한 거죠. 야, 니네 맹세 먹지 말고 올라가서 바로 치자. 하지만 여러분 힘이 없으면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 힘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자만이었죠. 이미 13장에서 사울은 자만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요나단을 통해 큰 승리를 했지만 사울의 본인의 터무니없는 맹세를 통해서 결국엔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둘의 부자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지만 큰 승리를 맛보고도 한 사람은 승리를 맛본 뒤에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본인의 자만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묻고 나아갔냐 자기 뜻대로 나아갔냐의 차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요나단과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터무니없는 내 생각, 경험, 지식,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나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느 것을 가지고 올라갈지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요나단의 고백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무엇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